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도 푸지만은 우리 중생을 위하여 했으라는 불문하는 그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시는데, 오늘 겸사님께서 경산 함원정 어머님께 서울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서울이 여기서 몇 리냐면 천리예요. 진주까지가 천리래가지고 진주라 천리길 걸어주는데 부산까지는 천리가 좀 더 넘을 것 같아요. 진주보다 조금 더 넘을 것 같지 않나 부산이. 그러니까 천리를 달려서 철마를 타고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 겸사님 오늘 금강경 제호 열이실견분 가면 위주로 가면 열이실견분 이치대로 그대로 본다. 이치대로 보는 거 그대로 보는 거. 겸산 학년제 공무님을 박수로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LA에서 온 지는 한 보름이 됐고요. 서울에서는 방금 조금 전에 왔습니다. LA에서도 왔구나. 세계를 자, 오늘은 세 번째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열애를 보는 법으로 잡았습니다. 덕견열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애를 본다는 것이 봉사님이 열애다 하고 봉산열애 그것도 하나 보는 방법이지만, 또 열애를 본다는 건 열애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견불, 또 견성하면 또 견성성불한다는 또 의미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5장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맨 먼저 한번 눈으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몸의 모양으로, 신체적 특징으로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얻어보지 못할지니 어찌한 연고냐? 왜 그러냐? 여러께서 말씀하신 그 신상이 곧 신상이 아닌 까닭이옵니다. 그 뒤에 보통 건강경에 참 자주 나오는 그 이름이 신상입니다 하는 것이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사구계, 금강경의 사구계가 매우 유명한데, 이게 맨 처음 나온 사구계이면서 또 금강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우리가 천도제 때 금강경을 독경하면 요것으로서 마무리를 짓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5장은 2장에 나오는 수보리의 질문에 대한 그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수보리가 무엇이라고 질문했느냐? 안욕따라 삼목삼보리 심을 바라니는, 즉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바란 사람,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대원정각하겠다, 대각 열애 위에 올라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머무르고 수행하고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어디에 됩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의 대답은 상해에 머무르지 말고 가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그런 상에 머무르지 말고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여, 보시라는 건 중생들이 배고파하면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도 있고, 혹은 무언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지혜의 눈, 그 법을 전해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하여 그것이 다 보시인데, 그런 보시를 하되 상이 없는, 내가 없는, 내가 잘났어, 내가 공덕을 닦기 위하여 뭔가 내가 뭐 어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어떤 그런 보시를 해라, 무아번공을 해라. 그렇게 하면 그 복덕은 편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그래 해놓고 이제 5장이 나오고, 그래서 이 5장이 일종의 대답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첫 질문이 어떻게 하면 보리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장은 그 신상으로서는 열애를 보지 못하고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열애를 본다. 그래서 열애를 보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약견, 재상, 비상이 무엇이냐, 그걸 확실히 알면 우리가 열애를 보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열애가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주상 보시하여 중생 제도를 하면 그 복덕이 한량없다 했는데, 그렇게 깨달은 부처님은 신체적으로는 흔히 우리가 32상을 갖추었다, 재상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원불계식으로 말하면 진공묘유가 되는 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정산정선이 말을 빌리면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내가 다 한 몸에 갖추는 것. 그러면 여배의 전부를 본다. 겉모양만 보면 일부를 보는 것이고, 법신만 보면 또 일부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10장, 13, 20, 26, 27, 32장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반복이 된다는 건 강조를 하는 것이, 반복을 하되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지겹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반복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베토벤의 교향곡에 보면 제1주제, 제2주제가 있으면 그것이 막 조금 변주를 하면서 전개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건강경 32장이 비슷한 표현이 아주 많지만 그것은 교향곡하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맨 처음 제가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정말 볼 수 없느냐, 이제 볼 수 없다 했거든. 이 몸의 모양, 이 모양 상태를 썼을 때는 우리가 아상을 가지지 말하고 조금은 다르거든요. 똑같은 모양 상태를 썼지만 아상을 가지지 마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관념의 그 느낌이 강한데, 이게 또 모양 상태는 열애가 가지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거든. 이제 구마라 집스님은 똑같이 모양상으로 번역했지만 현장 스님은 아상할 때는 삼각상자로 했고, 이 신체적 특징할 때는 모양상자로서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은 여러분 배풀이 되지만 26장을 특히 우리가 연결시켜 볼 것 같으면, 그냥 신상이 여기서는 32상으로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덕견열애가 이것은 관열애라고 조금 바뀌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상태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하는 분이 구마라집 스님이 그렇게 조금 의미를 견하고 관을 조금 차별을 주면서 그렇게 아마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열애를 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렇게 부처님이 물으니까 수보리가 30 이상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보겠네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산스크리트 말은 수보리 말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데가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산스크리트가 있습니다. 길기터본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구마라집 스님과 같은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건 우리가 뭐 산스크리트 하면 그게 원본이 매우 중요시 된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원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마라집이 본 그 원본과 현장이 본 원본과 또 보리유지가 본 원본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우리가 지금 산스크리트 원본에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구절, 이것도 금강경 사국입니다. 야기 색견화 이음성 구화 이렇게 쭉 나오는 매우 유명한. 그래서 색이나 음성으로 구하면 열애를 보지 못한다.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여기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이 음성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느 교무님이 너무 설법을 이런상 진리를 참 알기 쉽게 다 핵심을 짚어서 잘하더라. 완전히 깨달은 분이야. 그렇게 설법의 내용으로서 음성으로서 우리가 열애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좀 묘한 건 이 음성으로 구하는 걸 조선시대를 많이 지배해왔던 금강경 오가에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육조스님의 그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육조스님의 주석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조선 세종대왕 때 들을 때는 금강경 의뢰 해갖고 세종대왕이 한글로 만들었을 때 금강경 본문하고 육조스님의 이 주석하고 이것만 딱 가지고 금강경 은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만큼 중요시 됐던 것인데 여기는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견아해서 나를 보거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보거나 했겠죠. 이 나를 육조스님은 자성이란 말이 나오고 청정이란 말이 나오고 무이란 말이 나오고 무상이란 말이 나오고 진상이란 말이 나오고 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육조스님이 나자를 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음성으로 구한다 이 부분을 고성연부를 그렇게 해놨어요. 높은 목소리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왜 그럴까?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육조라 해놓고 그 뒤에 배터리가 나오니까 지금 잠시 내가 배터리를 연결해야겠어요. 이게 충전되어 있는 것이 그것만밖에 부족하네요.
혹시 이 오가회를 만들 이 속에 포함된 것이 육조의 이름만 빌리고 다른 분이 했나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말이 나오죠. 왜 못 구하느냐? 마음에 생멸이 있었어. 생멸이 있었어. 열의 법신 자리는 생멸이 없는 자리인데 색으로나 소리로 구하면 생멸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32상은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13장에서는 신상이 13에서는 32,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부족색신, 또 부족재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처님의 모양이 다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 손가락이 참 길다. 손가락이 짧은 사람과 긴 사람, 또 손발이 부드럽다.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맨 마지막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의 그 불상이 머리가 어떠십니까? 툭 튀어오르죠. 그걸 정계산이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앞에 이마에 뭡니까? 구슬 같은 것이 박혀있죠. 이게 백모상 혹은 미간 백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깨달은 분은 이 겉모습만 봐도 좀 틀리겠죠. 우리 대종사님만 하더라도 선열에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면 상궁에는 뚜렷한 원이룬. 이 법이라는 것은 햇물이면 햇물. 그러니까 해나 달 주변에 둥그런 원으로 삐설거리는 게 훈이거든요. 그래서 원이룬의 백호광명이 상조하시고 전신에는 광명을 비춰주시고 두상은 사강이 방고르시나는 제가 사전 찾아봐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 고르다, 조화롭다 그런 뜻인가?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원어로 판을 짜놓으시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대종사님도 깨달은 이 모습이 남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종사님 만나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의 그 몸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한 것은 그러면 몸의 특징을 부정하는 말이냐 또 그건 알겠죠. 그죠? 거기 집착하지 말란 뜻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이 색신의 모습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는데 여기 집착하지 마자. 사실 우리는 남을 볼 때 이리 많이 외모에 치우치거든요. 사실 이재풍이라는 선진님이 계시죠. 장님이 맞춰봐도 양반이다 하는 그분 일산 이재철님 이분이 대종사님이 이제 머리 상투를 털리면 옛날 분들은 그냥 상투를 얹으려면은 잘 안 얹어져 갖고 이 가운데를 동전 하나나 서너 개 정도로 깎아내고 거기에 상투를 얹는 경우가 들어들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이재철을 보고 내 백호를 쳐라 해갖고 이제 상투를 풀고 보여줬는데 이재철님이 대종사님은 부처님인데 어떤 점이 다를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막 여기가 뿡 뚫려갖고 샘이 생겨갖고 자기 몸이 막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성년을 마음의 법으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몸의 표적으로 찾으려 하는 것은 하열한 금기다. 우리가 지금 요 다루는 건 어떤 모습이 부처님이냐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뒤에는 또 내가 깨닫는가 하고 관계되겠죠. 지금까지는
부처를 보는, 그렇게 보는 거.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의 그 모습은 오랫동안 복을 베풀고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분을 보고 얼굴이 좀 모양이 별로 안 좋으면 저 사람 전생에 복을 안 닦았는 거게 그렇게 조금 무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고 몸이 너무 미국 가보면 몸이 날씬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몸이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어떤 생각도 나긴 나던데. 하여튼 우리는 이와 같이 몸을 보고 그 사람을 대체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여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불교 여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업보 차별경이. 추구한 일을 보고 가볍고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공경심을 내고, 단정한 일을 보면은 복 많이 닦았구나 하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그런 말도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는 마을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합니다. 왜?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옷모양이 이상하거나 하여튼 얼굴이 이상하거나 하여튼 겉모습 그걸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말하는 걸 보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그 통도사를 지은 자장율사도 어떤 문수보살이 거짓 차림으로 나타나갖고 문수 자장율사 제자 앞에서 야 자장이 너냐 나오라 해라 하니까 너는 미친놈이 우리 스승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자장 나오느라 하는 그 말에 그 말에 속아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고, 자장 스님도 제자의 말을 전해듣고 미친놈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안 만나죠. 나중에 문수보살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가버리니까 그제서야 자장은 막 쫓아가다가 결국은 고개 위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하는 그런 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자장 같은 그분, 당태종이나 선덕 여왕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분조차도 사실은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열애는 진예에서 오는 자, 낱말 뜻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몸의 특징으로 열애를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정말 보지 못한단 말이냐? 이때 열애는 색신열애가 아니라 법신열애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천친보살이라고 인도 사람이 건강경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건강경 주석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 열애란 이름은 무의의 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고, 건강경 오가에도 보면은 또 상은 유이고 불의 체는 무의니까 또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경 오가의 서리를 조금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태종 때 이게 출판이 됐는데, 그 육조 스님을 비롯한 5사람의 주석에다 그 함어덕통 기화라는 분이 그 주석에 대해서 또 일부 주석을 붙여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책을 중요시해서 태조 때 출판을 했는데, 여기에 육조해능의 말을 또 한번 보면은 색신은 유상이고 법신은 무상이다. 그래서 법신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해안으로만 볼 수 있다. 법문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법신열애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함께 같이 숭배하노라 그랬습니다. 법신열애만 강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볼 때 볼 수 없다 해서 자칫 색신열애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버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내가 생전에는 대종사님을 색신열애로만 모셨는데 참 법신열애를 그대로 모시지는 못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많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서야 법신열애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법신만이 열애가 아니라 색신도 열애다 하는 말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비실명의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건강경에 왜 못 보느냐? 하이고 하면서 열애소설 신상, 적비신상, 시명신상 요것 때문에 못 본다. 이것이 하나 근거가 된다. 이 구절은 13, 20장에 보면은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하면서 끝에 생략되었던 시명이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적비 시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자, 언어 도단의 입정처 자리, 언어로서 생각으로서 표현을 못하는 자리, 분별이 없는 자리, 언어 명상이 평범한 자리, 그 자리에서 보니까 비신상, 신상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러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 언어 명상이 완전한 자리에서는 또 신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알아차리도록 이름으로서 시명에서 나온다. 대종사님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그 자성 자리를 말로서도 어느 도단의 자리지만 또 말로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말로 표현해야 제도가 되잖아요. 자, 이것을 교전의 근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다들 아지만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진공체, 공적 영재 광명에 따라 언어 명상이 완전하고 분별이 나타나고 또 이론의 묘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건강경 그 자리나 우리의 그 일원상 자리나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시성법에도 보면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하면서 건강경의 핵심 구절인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이 생활에 활용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원상 서문에도 보면은 어느 도단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유무초월이다. 개성에 나오는 유무 해갖고 변분변해서 유무초월, 유무총섭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언급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변화한 자리로 보면 불변하는 자리로 보면 불변하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로 보면은 비상, 상이 아니다. 그러나 변하는 자리로 보면 상이 있다. 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진재, 속재, 성리재, 세속재 이런 식으로. 성자라는 것은 뭐 이길 성자도 있지만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리하면 가장 뛰어난 뜻이다. 가장 뛰어난 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제 속죄가 즉 법신과 색신이 이것이 상적 관계다. 그래서 흔히 여기 내가 이제 적어놨죠. A가 적 B의 부분은 진제고 시명은 속죄다. 근데 열애설 부족 색신이 사실 속죄고 뒤에 나오는 시명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열의 자리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는 자리. 이 시명이라는 것이 분별 없는 자리, 일원상 자리에 파탕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거는 속죄가 되고, 일원상 자리에 합해서 이름을 부르고 분별을 하면은 그것은 속죄가 아니라 열 자리가 되고 진공묘유 자리가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유명한 성랑이라는 스님이 참 유명해서 중국의 그 유명한 양무제가 추천한 스님들도 가르친 분인데 이분이 이제합 명중도, 이제를 합하여 진제 속죄를 합하여 중도를 밝힌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좀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비이비불이 둘이 아니면서 둘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참 묘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열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수보살의 그 중론이라는 책이 참 유명한데 거기도 보면 모든 부처님은 이 진제 속죄의 이제에 의지하여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는데 하나는 세속죄고 하나는 제1위제다. 속죄와 진제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옵니다. 속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진제를 얻지 못한다. 또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진제는 모두 말에 의존한다. 그 세속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진제를 언설할 수 없다. 이렇게 진제와 속죄가 서로 하나로 상적의 관계다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명이라는 부분, 시명,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 여기 보면은 인과 연들이 발생하는 법을 나는 공하다, 무하다. 우리가 계시허망, 범속유산 계시허망할 때 계시허망을 우리가 이제 허망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허망하다는 것이 여기서는 인과 연에서 발생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하다 하고, 그렇지만 또 가면 아까 말한 시명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하여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면 시명을 하는 것이다. 공함도 공하다. 우리가 비상의 자리에 떨어져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공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제도를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는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해야 되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공함을 뛰어넘어서 공하다. 우리가 흔히 무무영무를 해고해 보면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번역은 회고는 대종사님이 오케이 하고 도장이 떨어져야 비로소 인쇄에 들어가는 게 회고 월보입니다. 거기 보면 무무영무를 뭐라고 번역한 것이 진례되냐? 없고 없다 하는 것도 없고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을 또 다시 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무영무의 그 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또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금강경 5가의 그 부분을 또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인용을 해보면 아하, 이 자리를 과거에 법 높으신 분들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자, 야부도천의 개성이 불교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선시로서.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지금의 행주자와는 무슨 상이냐? 절제 말하라. 이걸 하모덕통스님이
주석을 답니다. 서리. 서리라는 것은 뭐냐? 어자는 오를 어자예요. 오를 입자 도리. 그 옳은 입자 도리를 말해준다. 그 야보 스님의 말에 대하여 내가 한번 말을 덧붙이겠다 한 것이 서리예요. 하여튼 이분은 세종대왕 앞에서도 아마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색신을 떠나서 법신을 구하지 마라. 만약에 색신을 떠나서 법신을 구하면 미륵 궁중에서 도솔천에 나기를 원한 바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륵 부처는 어느 하늘에 계신다고 흔히들 말합니까? 도솔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솔천에 있으면서 도솔천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함원전 그 당나라 수도 장안 있는 궁궐 거기 있으면서 다시 장안을 찾는다. 마치 황현덕이가 서울에 경복궁에 놀러갔다 경복궁에 있으면서 나는 서울에 가고 싶다, 한양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신을 떠나서 법신을 구하는 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법신을 보고자 하면, 덕견열애를 하고자 하면 행주자화처를 향하여 바로 간파해라. 행주자화라는 것은 일상생활이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법신을 구하면 그것은 귀신굴 속에서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것이다. 귀신들은 일상생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야보도처럼 개성을 얻습니다. 바다에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아라. 산 위에 있으면서 산을 찾지 말아라. 전산삼, 후산삼을 묻지 말아라. 이 전삼삼 이 말은 선호록에 나오는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그것을 또 함어스님은 뭐라고 주석을 달았느냐? 맑고 깨끗한 물 가운데 노는 고기가 잠이 스스로 미하다, 어리석다, 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런 분들도 이제 다른 어떤 금강경 오가의 번역을 보면은 이 잠이 부분을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방향을 잃고 헤맨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번역보다는 물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 훨씬 더 다가오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오가야가 참 유명한데 수중에 들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보면 그 번역이 달라요. 번역. 저도 이 책의 저한테 두 권이 있습니다. 다른 거. 그래서 그건 하나만 보면 한참 뭐가 안 잡히는데 두 개를 대조해 보니까 조금 더 감이 오고 그런 경험도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말 들어봤죠?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또 무슨 말일까? 성철 스님도 이걸 인용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다 세 번째, 건강경 사국계 중에 제1국계인 범소유산 계시허망. 자, 우리가 범소유산 계시허망 해버리면 허망하다. 모든 상이 32상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그 몸의 모양 참 허망하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32장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여몽암포여 이설과 같고 범죄와 같으니 이 구절하고도 연결되죠. 왜냐? 그 32상 몸의 특징 이런 것들은 모두 유의법에 속합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분별, 인식 주관에 드러난 차별 현상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무의법은
상부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법, 무의법이 건강경에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또 뭐 본체와 현상 혹은 절대성과 상대성, 법신과 색신,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이 있는 자리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허망하고 관계되는 것이 금강경 27장에 나옵니다. 27장에 나오면 열애가 부족상을 취하지 아니한 고로 삼막삼벌이 얻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수벌이 너가 혹시나 부족상을 보고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부족상을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애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구마라 집사님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산스크리트 말이나 천장 스님이나 다른 스님의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이 부족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구마라 집사님은 조금 말을 비틀어놨어. 어떤 어력을 한 거죠.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연결되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조계종 표준 번역에는 이래 해놨어요.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참 원만한 모습을 가주었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상이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본다.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것, 신체 특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자,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갖추었기 때문에 열애를 본다를 이제 여기서 잠깐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때 열애를 본다는 건 열애를 깨닫는다. 왜? 27장은 열애를 본다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덕 안에 따라 삼막삼보리가 나옵니다.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나오죠.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열애를 보느냐 하고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가 결국은 오장에서 말한 덕견 열애 그것이 결국은 그냥 저 사람이 부처님이네 알아차리자 그것보다는 내가 열애가 되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걸 27장을 보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 특징은 아까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 그러면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 이 말은 공덕과 수행을 했다는 뜻이고 이 신체적 특징을 열애를 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제외시키면 그 공덕 수행이 열애 깨달음 얻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그것이 들어 나옵니다. 예, 제가 구병종밀의 건강량 5가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불과 부처님의 그 과보는 한결같이 무상무이니 무상과 무의의 결과가 깨달음이다. 만약 그러한즉 복덕을 닦는 원인은 다만 상의 과를 이름이라. 상은 이미 부처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덕이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무상무의가 아니라 유상유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복덕을 의지하지 않고 대보리 깨달음을 얻는다 하면 이와 같은 보살은 복덕을 잃어버리며
이렇게 염려하는 뜻에서 이 규범종밀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뒤에는 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육조 스님이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수보리가 진신은 법신은 상을 떠난 것이라는 설을 듣고 문득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부처가 보리를 얻었다 생각하므로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열애가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부처 종자를 단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육조 스님이 했다고 합니다. 32상을 여기서는 32 청정행이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32개의 그 거룩한 모습,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백호광명도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하나의 청정행, 그에 해당하는 어떤 수행과 복덕이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이제 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그 수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말에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법상, 비법상이라는 말도 하는데 어떤 법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렇다고 그것이 법 아닌 것도 아니다 해서 비법상이 나오는데 이 법상, 비법상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네 번째 시간에 아마 이걸 갖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모아볼 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울 김영옥 그 박사는 구마랩 스님의 이 부분을 번역을 불자를 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불의에 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덕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구족상을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의를 얻었다. 즉 어떤 무의, 무상 그것에 추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것. 자, 그런 것을 이제 김영옥 그 박사는 풀이를 이렇게 하면 현장 스님이나 산서크리트 원문하고 뜻이 같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약견 계상비상 적전열의 이 마지막 구절 이것이 현장 스님이나 산서크리트 말은 중간에 어느 하나가 생략됐습니다. 자, 내지 비상구족 계비허망이라는 이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산스크리트 원문에도 있고 보리 유지도 보면은 재상비상 재상비상 진제도 보면은 있고 상무상 달마급자도 보면 상무상 앞에 또 불상구족 의정스님 맨 마지막에 번역했는데 이것도 즉 비허망 성상무상 이런 식으로 다들 구마라집 스님은 생략한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하는 그 약간 재상 비상 이 부분에 대한 풀이도 우리 전통적으로 풀이하는 거 조금 다르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참고하면은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을 참 하면서 애매하게 돼요 보면 자 한 생각이 봅시다. 내지 비상구족 계비허망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자 재상구족 32가지 상이 모두 갖추어졌다 하는 건 유의법에 속하기 때문에 허망하다. 결국 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만약에 구족하지 않더라도 32가지가 구족하지 않았으니까 한 20가지를 할까요? 하면 20가지 상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허망한 건 아니다. 그럼 32가지가 허망하고 20가지는 허망한 것이 아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한 비상 이 부분은 벽비 시명의 구조에서는 어느 부분이었는가 하면은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분별, 이런 상 모양 그런 거 없는 자리 아닙니다. 비상. 이 비상의 자리는 결국은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 법신의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비상부족이라는 말을 그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가 갖추어진 거.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속죄, 하나는 진죄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 구마라뎁 스님의 이 재상비상도 사실 우리가 흔히 번역을 약변 재상비상, 재상을 비상이라고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중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상비상을 보면 견 재상비상, 재상과 비상을 보면 이렇게 다 풀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범어 원문이나 현장 스님 등 기타 다른 분들은 모두 이 재상 비상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에 이자를 써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마라뎁 스님은 약견에서 재상 비상을 했지만은 구마라뎁 스님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여시 앞에 상과 비상이 나오면서 여시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 상비상 상과 비상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상과 비상으로서 은관 열애를 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마라뎁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상과 비상을 동시에 봐라. 결국 이것은 진죄와 속죄를 동시에 봐라. 진공묘의 그 자리, 공격영지의 그 자리,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 완전한 자리, 분별 없는 자리에서 공격영지의 공명에 따라 분별이 있는 자리. 그걸 알아는 것이 바로 상비상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 부산의 그 유명한 백봉 김기추 거사도 뭐라고 말했느냐 실로 열애를 보려면 오늘의 주제가 열애를 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열애님을 배우려면 색신상에만 치우치면 상견이요 법신에만 치우치면 당견이다. 치우치지 말고 다 봐라. 다 봐라. 그래서 열애님의 비신상도 그 신상 밖을 향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색신을 이어도 법신을 얻어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걸 바탕에 깔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법신의 잘잘못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는 마음 사용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죠. 성품이란 해가지고 사막을 놓치지 않으면 해서 사막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성성에 따라 인상살이는 결정된다. 그래서 진공과 묘유라는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모름지기 공성과 겸양의 마음으로 복과 총명을 아울러 닦아라. 총명만 닦아라가 아니라 뭡니까? 복과 총명을 아울러 닦아라. 우리가 어떤 수행을 강조하는 어떤 분은 원불교에서 기도를 너무 강조한다 하고 기도를 매우 부정하는 면도 있고 또 천도제를 매우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 생각을 할 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불
원불교에서 열애를 보는 법에서 말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정산종사님은 아까 말한 금강경 26장을 언급하면서 열애를 보는 법은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봐야 된다. 유무초란 자리를 깨쳐야 된다. 유무초란 자리가 결국은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신불은 원만한 영지다 그랬어요. 원만한 영지다. 공적 영지를 합해서 정산종사님은 법신, 보신 그렇게 풀이를 한 셈이다. 대산종사님은 원공, 일원상 자리를 언급하면서 진공묘의를 언급하고 비어서되 비지 아니하고 있어되 있지 않하고 하면서 생각 없이 생각하고 분별 없이 분별하고 창 없이 말하고 그러면서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업하신불을 한 몸에 겸하고 그러면서 정과 해, 복과 해를 다 갖추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법신불 일원상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열애를 보기 위해서는 성불재중에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마치 이것은 금강경 3장에 나오는 것 같잖아요. 금강경 3장에도 수보리가 질문하잖아요. 보리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체의 중생을 모두 제도해라. 단 상없이. 그러니까 바로 성불재중이 나오면서 견성, 청정법신불, 그 다음에 이제 성불은 원만보신불, 그 다음 재중은 백업하신불에서 보험불공, 무아불공, 중생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제 육조스님의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육조스님은 금강경 5가에서 법문은 삭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는데 정말로 법신을 보지 못하면 법신을 보는 자는 무주상 보시를 행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무주상 보시를 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신을 보아야 무주상 보시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산종사는 이런 말 하십니다. 원리편에서 그랬는가? 우리가 참다운 회광반조는 성품을 보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성품 못 보면 공부 못한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 견산한 자리를 대종사님이 밝혀놓았으니까 밝혀놓은 그 일원상 자리를 그대로 믿고 그 자성 자리를 닮아가려고 회광반조를 하면 그걸 오래오래 계속하면 결국에는 진실로 자성 자리에 합하게 된다 해서 견성을 못해도 대종사님 밝힌 그 자리를 확실히 신앙을 하면 가능하다 하는 말이 육조스님의 말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다르다 하기보다는 강조죠. 강조. 여기서 이걸 육조스님이 이걸 강조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법신 못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냐? 또 그건 아니겠죠. 법신 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을 우리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공묘유, 수도인의 진면목은 진공묘유가 되는 때다.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이 상과 비상을 동시에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법신 자리, 일원상 자리에 합해서 생활을 해 나가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